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함께 나눕니다. 이 첫 시간이 오늘은 이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복음서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오신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모세가 나오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또한 영원한 땅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마태복음에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이 갓난 아기를 둔 엄마 앞에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아기와 대화하고 싶다는 그 엄마의 소원을 듣고 엄마를 찾아왔는데요. 다만 규칙이 있습니다. 엄마는 대답만 할 수 있고 아기는 3가지 질문만 할 수가 있어요. 엄마는 그래서 아기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윽고 천사의 말대로 이제 이 6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엄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제가 한번 6개월 된 아기 목소리로 엄마, 전 유모차에서 하늘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하늘은 왜 푸른 거죠? 엄마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니 고작 그게 첫 번째 질문이라니. 하늘이 왜 푸른지 그게 왜 궁금할까? 엄마는 실망했지만 이제 2번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아기가 2번째로 질문합니다. 엄마, 날씨가 때로는 덥고 춥던데 왜 그런 거죠? 엄마는 속이 상합니다. 아들에게는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속절없이 보내는 시간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도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으니까 엄마는 기다려봅니다. 이제 아기가 3번째 질문을 합니다. 나는 엄마가 좋아요. 그런데 엄마가 내 진짜 엄마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엄마는 큰 슬픔에 잠긴 채 말합니다. 엄마 손톱을 봐라. 네 손톱하고 꼭 닮았지? 네 발과 네 얼굴은 또 어떻고 우리 둘은 영락없이 닮은 꼴이야. 자 봐. 아기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만족한 듯이 잠이 들었지만 이 사랑하는 아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엄마는 끝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상상 속의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아기이고 엄마가 하나님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은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질문이란 오직 한 가지 아닐까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알기를 바라십니까?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질문은 없을 겁니다. 만약 아기가 이렇게 물었다면 엄마는 아쉽게 이렇게 대화를 끝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아기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오재은 교수의 자기사랑 노트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아라.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여행이라고 하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다다르는데 거의 한평생을 보내고 나서야 가능했나라고 고백합니다. 사회적인 규제와 관습대로 살기를 강요당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가두며 자신을 억압하며 살았던 이 오재은 교수는 캐나다의 어느 누추한 월세방에서 자살하려다가 너의 가슴이 뛸 때 내 가슴도 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 긴 여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긴 여행을 시작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있다. 우리가 1절, 2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장면과 매우 유사하죠. 그러면서도 극단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사시는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당시 한센병 이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한센병 환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한센병 환자는 공동체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구성원이 아니라 산송장으로 여겨졌던 거죠. 이 병은 온몸으로 퍼지면서 고통을 느끼는 감각기관은 죽어버립니다. 몸의 많은 부분은 일그러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동료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죄와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질병들은 치유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병, 즉 한센병은 치유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있죠. 더구나 이 병은 알려진 치유법이 없기 때문에 분리된 채 죽어가는 질병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 환자는 육체의 감각은 사라져서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가족과 사회로부터 분리된 아픔과 그 절망 또 원망으로 홀로 울부짖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환자는 현실을 고통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살아왔을 겁니다. 결국은 체념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에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자가 고통에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시작한 거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이성적 판단의 자리에서 다시 살고 싶다. 그 마음의 움직임을 안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너의 가슴이 뛸 때 내 가슴도 뛴다. 이 환자의 마음에도 이 소리가 들렸던 것이겠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알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러한 질문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 타인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위해 온 정열을 다해 살아간다면 가슴에서 들리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다가온 환자가 자기 삶의 근거지를 떠나 다시 공동체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바로 다시 살고 싶다는 가슴의 소리를 듣고 나서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환자는 예수님이 이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중요했죠. 만약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은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쪽에 보면 7장 28,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분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종교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으로 느껴졌고 또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올 때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원하시면 이라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말씀드릴 때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떠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돌아와야 할 길에 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일어날 수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알기를 바라는지 물음이 있어야 하겠고 그 물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의 세계로 들어오는 손길이 있다. 우리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근대에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1871년인데요. 나병의 원인균을 발견한 이 노르웨이 의사 한센의 이름을 따서 이 나병을 한센병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거에 한센병에 걸렸다가 이 병이 호전되면 즉 양성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은 육지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 마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마을이 바로 영호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독일에서 15년 정도 공부를 하고 오셔서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신학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아주 얼마든지 이야기를 잘 해주셨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겪는 이 목회 현장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인간을 친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이를 지켜본 어느 노 교수님이 교수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영호 마을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주일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렸던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뭔가 좀 부끄러워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잠시 후 이제 맨 앞에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 있는 그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할머니의 이 얼굴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그 할머니의 얼굴은 오직 구멍만 5개, 그것만 보였던 겁니다. 목사님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지만 다른 생각은 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떠날 수 있을까? 예배가 끝난 뒤 일부러 천천히 설교 원고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빨리 교인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교회 문을 닫으려고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일어나서 딱 나가는데 그때 마침 그 얼굴 없는 할머니가 손을 목사님에게 내밀었습니다. 목사님은 손가락이 끊어진 부분을 잡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그냥 할머니의 손 위에 목사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한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나 기뻐서. 목사님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이야기라 부끄러워졌습니다. 손가락이 다 끊어져 나가고 없는 이 할머니의 뭉툭한 손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위해서지요. 비로소 목사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목사님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통해 목사님의 손을 잡아주신 거죠. 목사님이 할머니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통해 목사님의 세계로 들어와 주신 거죠. 본문의 한센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한센병 환자의 바람보다 더 나아가 아예 그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당시에 한센병 환자를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경계를 넘어 그의 세계로 들어오셨지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무엇을 얻는 것이 주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주님의 도움을 얻게 되면 주님의 역할이 오로지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기보다 함께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삶에서 함께 하시며 만져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지갑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주님은 그저 같이 고생하고 지지부진하게 일이 늘어진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3절 하반절을 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한센병은 정결에 관한 질병입니다. 죄로 인한 질병에 주님의 용서하심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센병 환자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지였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손을 대어주신 거죠. 즉 예수님의 정결함이 한센병의 환자에게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님이 손을 대어주시면 즉시 정결해집니다.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시면 즉시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서서히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시면 즉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내 삶을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가 두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가 깨끗해졌지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한센병 환자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배우자에게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면 돈 달라고 할까 봐. 여러분도 안 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또 그것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부정 탈까 봐. 말하면 복이 달아나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엔 샘을 부릴까 봐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내가 얻은 것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기준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깨끗해진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혹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한센병이 재발할까 봐 그러시는 걸까요?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잠잠히 있으라,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실은 더 떠벌려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유익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사례별로 분석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깨끗해져서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숨기고자 치유의 능력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해석은 제사장들이 먼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깨끗해진 것을 부정할까 봐 이렇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자로 오신 그런 메시아로 오해할까 봐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 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깨끗해진 한센병 환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분명 두 가지 행동이지만 사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과 제사장에게만 가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그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환자, 그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다 해야 환자의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중 한 가지 행동을 다르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안 가고 제사장에게도 안 가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는 어차피 다 나았으니 이제 제사장에게 갈 필요 없어 라고 하신다면 이 한센병 환자는 이 사회에서는 여전히 격리된 채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그것이 정말 나았다고 하는 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제사장이 입증하지 않으면 그는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만 나았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반드시 가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만약 제사장에게도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린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오늘 한센병 환자처럼 즉시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소문이 바벨론 왕에게까지 알려진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그가 이렇게 그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에게 보여준 것은 자기의 보물 창고, 군기 창고, 그리고 왕궁 등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안 보여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신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 그게 뭐가 잘못됐냐 생각할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 저와 아내의 그 비밀을 다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만의 비밀이 존재할 때 그 관계에 힘이 있으며 유지가 되는 겁니다. 큰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아주 깊숙하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비밀이라는 것이 곧 그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만의 이 주관적인 경험이 모두 드러난다면 그것은 곧
힘을 잃고 만다는 겁니다. 안으로 깊이 뿌리내는 것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깊은 것이 있어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는 감추어질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경험을 14년 뒤에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14년 만에 주님께서 경험케 하신 것을 말할 때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간증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간증은 뿌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감추어져 있을 때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맛본 회복의 그 경험이 진짜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에게 입증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역사가 객관적으로 겸손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기성교회와 제도를 무시합니다. 그런 구조는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이 더 중요하면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면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검증은 삶에 대한 검증입니다. 삶에서 겸손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깊은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눈 것이 아닌 주님과 나만 깊이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뿌리가 밑으로 깊게 자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양분을 더 풍성하게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한 자만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 가장 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여행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장 긴 여행을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센병과 같은 우리의 세계로 주님은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할 때도 그분은 아파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도 그분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이러한 주관적인 경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 더욱 밑으로 힘있게 자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모세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자, 또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시고자 이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높은 분과 교제하기에 낮은 차원의 것을 무시하는 행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성전세를 받는 한 관리가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도 예수님과 너의 몫으로 성전세를 내라
라고 베드로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세는 나는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성전세를 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이불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시지만 베드로도 실족하지 않도록 기적 같은 방법으로 잡은 물고기에서 한 세겔을 얻어내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어느 것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가장 긴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세계로 아예 들어오시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사회 공동체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기를 바라시는지 물음 가운데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떠나는 여행입니다. 나의 세계로 들어오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검증으로 내 삶을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